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청지기의 그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보면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이것을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남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청지기라고 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지, 자기 것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을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관리를 잘하면 좋은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청지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이코노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집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지켰던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뭐였다고요? 청지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청지기의 삶을 산 것처럼 예수님은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시대 때 청지기의 역할은 주로 주인의 소유물을 관리하고 또 그 주인의 그 종들, 집의 종들을 관리하고 또 품삯도 계산해주고 음식을 준비해서 손님들이 오면 또 접대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주인의 아들들과 자녀들을 또 훈육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도 했어요. 어릴 때는 이런 일도 했던 사람들이 청지기들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청지기의 삶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함께 청지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문화는 따라합시다. 이 문화는 은하의 명칭인데, 한 문화면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 한 3개월 정도, 일반적인 우리가 뭐 일용직 노동자들이 한 3개월 정도 노동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문화 정도 됐어요. 이 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겠죠. 그러나 조그마한 장사를 하기에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한 돈이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그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 10명의 집에 청지기들을 불렀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10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다르죠. 한 문화씩 똑같이 10명의 청지기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명의 청지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장사해라. 뭐 하라고요? 장사. 한번 물어봅시다. 장사했으면 좋겠다, 장사하면 좋을 거야 라고 권유라든지 조언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명령을 한 겁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장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9장 12절 13절을 읽어봅니다. 19장 12절 13절 시작. 그랬을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라는 것이.
옛날에 주인의 명령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주님 앞에서 목사이지만은 또 성도잖아요. 주님 앞에 서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가볍게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뭐 집사, 장로, 권사 될 때 투표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평가하게 돼 있다.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이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이고 김상민 목사 괜찮게 목회하네, 아이고 김상민 목사 좋은 목사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보실 때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기준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에 둬야 돼요. 뭐 하셨다고요? 장사하라.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명의 청지기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자, 여기서 귀인이 왜 왕위를 받고 갔냐? 이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이제 재림 주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잠깐 가신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옛날 로마 시대 때 유대의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그 헤롯의 세 아들이 있다고. 헤롯 대왕의 세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런 아들들이 각 유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분봉 왕이 되려면은 본국으로 가야 돼요.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거기서 뭘 받아야 돼요? 거기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인증, 승인을 받아서 와야만 거기 자기가, 로마 제국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역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 예수님도 왕위를 받아 오시려고 지금 하늘나라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재림에 대한 믿음도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청지기들이에요. 귀인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 앞에 똑같이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눠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할까요? 당신에게도 한 문화가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만약에 안 받았다면 청지기가 아니겠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다 한마디씩 우리는 한 문화씩 다 받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뭘 하라고요? 장사하라. 불충한 청지기, 충성스럽지 않은 청지기가 한 명이 나와요. 자,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청지기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내 재산을 줬잖아요. 그죠? 청지기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그래 내가 너한테 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잘했는지, 장사를 잘했는지 주님께서 계산을 하신 거예요. 계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청지기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왔어요. 본전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주인이 분노를 했어요. 화를 발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자죠. 여러분, 오늘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인가?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려면 일단 불충한 자가 왜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는가? 이 충성스럽지 못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충성스럽지 못한 이 청지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잘 보면요, 19장 4절을 보세요. 1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한 문화를 감춘 종이나 지금 이 주인에 대해서, 이 귀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반적인 백성들의 생각이 뭐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뭐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는 뭐 수많은 불신자가 있겠죠. 여러분, 그 불신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관여를 하거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요. 내 인생을 간섭하는 것이 싫어. 그 사람이 불충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불충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주님이 겪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삭개오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나와요. 그죠? 삭개오가 비록 세리장이고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지만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키가 작고 예수님은 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나무 위로 올라가, 뽕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장이면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유지인데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얼마나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어요. 그래도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 눈을 마주치려고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거야. 삭개오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보신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왕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됨을 허락하고 기뻐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루.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수군거렸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왕됨을 허락하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어떠세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허락하십니까? 마음을 열고 계십니까? 오늘 침례받는 세 분은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세례 받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아니야. 한번 옆 사람 한번 물어보실래요? 예수님이 당신 왕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실래요? 맞습니까? 그럼 대답을 하셔야지. 맞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너희의 왕이냐? 내가 정말로 너희의 선생이냐? 내가 정말로 너희의 구세주냐?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대답하셔야지. 뜻없이 무릎 꿇지 맙시다.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누구냐 이거요.
그런데 이 불충한 종이나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됨을 기뻐하지 않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충한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나의 마음에 무엇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그저 목에 거는 그 목걸이처럼, 십자가 목걸이처럼, 차에 거는 그냥 그 십자가의 어떤 부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 믿으면 좀 불안한 것 같고, 좀 믿어드리면, 믿어야 뭔가 내가 좀 뭔가 부적을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 천국 가겠냐 이거예요. 예? 그런 신앙 갖고 충성하겠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과연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쉬울까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천국은요, 널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널널합니다. 빨리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찾는 자가 적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메모드 교회처럼 뭐 몇천 명씩 부흥하는 거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적은 사람, 소수예요. 잘 들으세요. 하루를 믿어도 예수를 왕으로 모시세요.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왕이고, 자기 명예가 왕이고, 자존심이 왕이고, 그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충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한테 안 합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수건에 싸뒀다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대 장사 안 합니다. 교회 부흥 관심 없어요. 교회 뭐 영혼 구원 관심 없어요. 선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말만 얘기할 뿐이지. 여러분,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됩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으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저주받는다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불충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시다. 예수님 누굽니까? 나의 왕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불충한 청지기가 왜 이렇게 불충할 수밖에 없었냐? 따라합시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이상해요. 마음이 이상해요. 마음이 이상해요. 저는 결혼할 때도요, 이 커플들이 잘 될까 못 될까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뭐 지식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수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잘 삽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이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 딱 보면은요, 마음이 달라요. 서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충한 청지기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장사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딱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문화를 감추고 그냥 수건에 쌓아뒀다 그냥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9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장황하게 자기가 왜 이렇게밖에 안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장사 안 했는지를, 자기의 불충에 대해서 변명. 따라합시다. 변명도 많다. 참 변명도 많아요. 이 변명이 많아지는 거죠. 많은 변명을 해요. 뭐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hard man. 마음이 단단하고 아주 모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모진 사람이다. 당신은 아주 엄한 사람이. 내가 당신을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화가 났어요. 야, 그게 정말 정확한 지식이냐? 따라합시다. 정확하지 않는 지식.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지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야, 네가 정말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여러분 보세요. 네가 정말로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알았어? 그러면은 네가 은행에라도 맡겨서 나한테 이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원금이 손해 볼까 봐 그렇게 해서 덜덜 떨면서 장사를 못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나한테 이자를 받는 기쁨이라도 줘야 네가 나를 정말로 엄한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과 행동이 같아 틀려요. 다르다.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거지 무슨 내가 무서워서 안 했다? 웃기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 솔직히 같이 사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통한다. 변명이 안 통해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속편해. 왜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어쩌게 뭐 저거 뭐 아이고 나이가 들고 뭐 허리도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전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지 맙시다. 근데 이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인 거예요. 악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악한 마음인 거예요. 이 악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이 잘못된 지식이 그 사람을 또 악하게 만들어요. 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강의를 가면은 이번에도 저 강의를 또 뭐 가게 되는데 강의를 하면은 여러분 이게 교수들이 똑같이 당하는 뭐 교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비슷해요. 학생들하고 3월달 또는 2학기 9월달에 첫 학기가 시작이 되면요 서로 긴장 관계가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혀 다른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싫어하는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딱 들어오면은 그 학생들과 쉽게 말하면 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괜히 나를 싫어해. 어떤 사람은 괜히 나를 좋아해. 여러분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를 투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걸 내가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나를 그냥 좋아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옛날에 존경했던 뭐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좋아했던 사람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저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았던 사람의 모습이 나하고 좀 비슷하면은 괜히 나한테 뭐예요? 그냥 괜히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준비도 여러 개 시켜놓고 이제 과제물도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요, 괜히 뒤에 앉아가지고 툭툭거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툭툭툭툭 건드려.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공부 잘할까요? 그런데요, 그 학생들 중에 저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그냥 괜히 자기가 싫은 거니까. 그래서 톡톡톡톡 하다가 1시간 공부하고 2시간 공부하고 한 학기 반 정도 지나가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겸손해져요. 아, 내가 우리 교수님을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따라오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알게 되면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알자.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로 뽑힐 정도로 10명 중에 들어갈 정도로 주인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인을 잘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너무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불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라는 악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정확한 지식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에요?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만약에 그 주인이 참 선한 주인이고 또 자기가 열심히 충성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하는 신실한 주인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렇게 제가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사람이니까 누가 얘기를 해, 그 사람이 아이고 안나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 안나가 제일 가까이 있어 제가 사랑하니까 안나 자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 그런데 안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안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재단을 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정확한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또 때는 오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해서 그 사람을 딱 생각을 하는데, 잘 봐요, 만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살아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남의 말 듣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그게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상담자가, 잘 들어요, 상담자가 그래서 훈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입견을 버리자. 이 선입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딱 우리 교회 왔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안나에 대해서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 안나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막 한다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안나 자매가 저를 얼마나 정말 섭섭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런 사람 그 내가 그렇게 듣고 난다면 그만 얘기를 듣던 이렇게 자꾸 뭐 할 때 빼고 뭐 할 때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자기는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 잘 압니까? 성령 충만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 봐야 알 거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한번 읽어보셨어요? 몇 번이나? 뭐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간증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 말이 정확할까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바르게 알고 깊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됩니다. 깊이 합시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깊이 바르게 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를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그 가르침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나는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고 불충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만 책임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그 이름 예수,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압시다. 우리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을 잘하고 뜻없이 무릎을 꿇지 마세요. 주님을 잘 알아요. 만약에 모른다면 주님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한 청지기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이죠.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딱 만나면요, 그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없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선한 청지기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딱 와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저거는 내 말에 뭐예요? 충성을 다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주인이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문화를 줬는데 그것을 열심히 장사해서 몇 문화를 남겼다? 5문화를 남겼다. 그런데 이 종에게, 우리가 달란트 비유로 나오지만은 똑같이 주인은 칭찬을 일단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따라합시다. 착한 종이다. 여러분, 착한 종이 충성된 종이에요.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해도요, 마음이 중요해요. 착한 마음. 이 사람이 충성스러워요. 김상민 목사도 착한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목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당연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착한 마음을 가진 충성스러운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쁜 마음을 가지면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죠? 착한 종이 돼요. 착한 종이 돼요. 자, 이 착한 종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신뢰한다.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를 해요. 이 사람은요, 잘 보세요.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주인은 반드시 왕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첫째,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면 그만한 뭘 줄 수 있다?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만한 보상을 줄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이 5문화를 받은 사람이나 남긴 사람이나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돌아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하십니까? 그거 믿음이 있어야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뭐 깨진 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면 되겠냐고요. 누가 헌신하겠어요? 김상현 목사부터 안 합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헌신해도 예수님 뭐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을 것이고 하늘나라도 없고 그리고 가서 뭐 상급도 없고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짧은데 인생 남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남잖아요. 즐기다가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러고 있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요 예수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은요 만약에 주인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의 헌신이 그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주인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공짜가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적어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주인이 반드시 온다는 거, 내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거, 그 주인 앞에 선다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또 그분에게 내가 목숨을 걸면, 내가 헌신을 다 하면 반드시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는 뭐예요?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까요?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보다 위대합니까?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죠? 믿죠?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목양실 앞에 지금도 붙여놓고 있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두 가지 믿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내가 주님을 만난다. 두 번째, 반드시 뭐 주신다? 상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을 볼 때 받을 때는 다 몇 문화를 받았어요? 한 문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어요. 저는 그것은 뭘 보냐면은 능력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릇일 수도 있고 뭐 우리의 어떤 뭐 믿음의 크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똑같이 10문화씩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문화밖에 못 남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다 세계적인 종이 되겠습니까? 다 위대한 목사가 되겠습니까? 다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뛰어들어갈 때는 최하 1000명 이상 할 줄 알았거든요. 목회를.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뭐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사람마다 그게 그릇이 달라. 제가 하는 역할도 그릇도 사명도 다 다른 것이. 오늘날 교회 성장학의 문제는 이런 능력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모든 사람이 10,000명 교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나 5문화를 남긴 종 주인이 야 너는 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야 너는 왜 평생 동안 집사밖에 못했냐? 왜 너는 왜 권사밖에 못했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왜 너무 교회를 목회를 할 때 그거밖에 못하냐? 그런 게 없어요. 나는 그냥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5밖에 안 돼요. 나는 3문화밖에 못 낳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체크하시는 것이 아니고 충성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나? 여러분 자녀들도 공부를 시켜보니까 다 똑같습니까? 능력이? 머리가 다 똑같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50명 중에 25등 올라가기 힘든 애가 있어요, 없어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걔는 거의 그냥 시험 칠 때 되면 그냥 거의 밤샘을 그냥 일주일 이상 밤샘을 막 이렇게 하는데 시험만 치면은 25등. 50명 중에 25등 넘어가기가 힘들어. 근데 어떤 애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시험 치면 10등 안에 드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식들 보세요. 다 공부 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잘 되는 걸 보면은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네가 한 문화를 받았어. 자, 우리는 똑같은 24시간, 그죠? 하루라는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자녀들과 가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능도 주셨어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죠. 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도 다 똑같이 주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돼요? 최선을 다.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5문화밖에 못 낳겠습니다. 주님이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야.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부족한 것도 알아. 그래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는다니까요.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지요. 최고는 못 되더라도, 최고로 훌륭한 목사, 역사에 남는 목사 이런 거는 못 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야지.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할까요? 최선은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죠? 후회 없어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엄한 분이 아니에요. 자비로운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안 하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지, 내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거 보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영어도 잘하고 한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저도 뭐 할 말이 많지. 나도 그런 그냥 손만 얹으면 팍팍팍 쓰러지고 낫고 막 뼈 이런 목사를 나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저거 할 말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한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냐, 그죠? 최선을 다했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남을 원망합니까? 부모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지 않아요. 잘 들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남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은 언제든지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배우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힘달라고,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주신 한 문화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입니다. 경건한 주석을, 유명한 주석을 쓰고 또 세계에 많은 영적인 좋은 영향을 미쳤던 매튜 헨리, 저도 이분의 주석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매튜 헨리가 런던에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소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유언인데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보낸 삶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임을 압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보낸 삶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다. 행복한 청지기가 됩시다. 행복한 청지기.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왕위를 받아서 주인이 돌아왔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문화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 영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지기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가 기준이 있겠죠.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가, 그 다음에는 너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집에 있는